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고백을 통해 보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던 이 아들이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는 그 구하는 용서를 받아서 그를 용서해 주었던, 그래서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 가족은 예전에는 좀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해피엔딩의 스토리가 우리 일반적인 모든 가족에게 다 적용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 일반화시키는 것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님께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녀도 있고, 용서를 구하는 자녀에 대해서 용서해주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부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보편적 가정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해피엔딩의 스토리가 우리 모든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 채워져야만 합니다. 자,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가 용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복한 가정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전개되기 위해서 아들의 회개는 아버지의 용서가 있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용서는 아들이 회개할 수 있는 동기와 이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용서는 아들의 회개의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용서해 줄 걸 알았기 때문에 회개를 했고, 아들은 아버지가 용서해 줄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고, 아버지는 그런 마음으로 넉넉히 자신의 아들을 용서해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보편적인 우리 모두의 가정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이 해피엔딩 스토리에 우리가 두 가지의 그 전제를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 아들이 만일 아버지께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만일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용서받지 못했겠죠. 간단한 대답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이 아들에게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했는가, 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왔는가 하는 걸 살펴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와서 용서를 구했던 이유는 그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도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가서 모든 것을 없앤 후에, 모든 걸 없앴어요. 그래서 가지고 간 모든 것들이 다 낭비가 됐습니다. 이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자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못도 했고, 그래서 갔을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어지냐면, 그는 모든 걸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없어진 후에도 이 아들은 그 나라에 여전히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마도 자기가 돈이 좀 있었을 때 사귀어놨던 친구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호기를 부리기 위해서 음식도 사줬고 여행도 같이 갔던 그런 친구들, 그 친구들이 그래도 함께 놀았던 정을 생각해서 같이 좀 나누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이 아들이 가진 걸 모두 다 탕진했고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크게 흉년이 들었죠.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힘들어진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힘들어졌냐면 아마도 추론컨대 그를 도와주었던 친구들도 이젠 자기 코가 석자가 된 거예요. 야, 미안하다. 나 살기도 힘들어졌다. 이제 널 도와줄 수 없다. 그래서 이 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멸하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돼지를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율법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 돼지를 손으로 만지고 키우는 그 일 자체는 부정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유대인들은 이 돼지 키우는 일을 전혀 달갑게 여기지도, 그리고 업으로 삼지도 않았는데, 이 둘째 아들이 자기 가진 걸 모두 다 썼죠. 흉년이 들어서 이제 더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그토록 경멸히 여기던 돼지를 치는 일을 이 아들이 직접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아들을 보십시오. 그는 모든 걸 다 썼어요. 흉년이 들어서 뭐까지 해야 돼요? 자기가 그토록 경멸히 여겼던 돼지를 치는 일을 자기가 해야 돼요. 그 정도면 내가 아버지께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은 그 순간에도 차라리 돼지를 칩니다. 용서를 구하러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는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깨닫는 걸 회개라고 생각한다면 이 아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한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깨닫긴 했는데 용서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깨닫는 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깨닫는 게 회개가 아니라, 성경 말씀 보면 21절에 보니까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가 모든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가 죄악에 섰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죠.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에는 방향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 아들은 어느 만큼 회개를 안 했을까? 자기가 그토록 경멸하는 돼지치는 일을 할지언정 아버지에게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얼마만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가? 회개의 의미를, 성경에서 준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깨닫긴 하지만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더라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이 응겨져도 우리는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언제가 돼서야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을 품냐면,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내가 정말로 죽겠구나. 죽음의 극심한 공포가 이 아들에게 찾아오는 순간, 이 아들은 비로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 회개하지 않으면 이 아들은 용서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은 그렇게 죽어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회개는 이 아들에게 있어서 옵션이 아니에요. 회개는 이 아들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살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들이 회개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회개를 안 했다면 죽었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 안 하면 그냥 조금 더러운 채로 사는 것 같지만 회개 안 한 영혼은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이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두 가지의 추론이 가능하죠. 하나는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아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래도 아들이니까 그 아들을 품꾼으로 삼았을 수 있겠죠.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아예 나는 너 같은 자식 둔 적이 없다 하고 내쫓아버려서 이 아들이 가난과 흉년 속에 그렇게 비루하게 거지로 살든지 아니면 가난 속에 굶어 죽어갔을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용서를 안 했다면 이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죠. 이런 고민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고민이라고 하냐? 너는 정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런 가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너희 스승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냐? 왜요? 그들은 정죄받은 자고, 그들은 버림받은 자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용서받지 못할 자예요. 그래서 정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받아주셨잖아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들의 눈에. 그러자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는 정말로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용서하는 아들과 딸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아들과 딸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과연 그런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기에도 너무 염치가 없어. 이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에 들 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럼 한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리가 멀다는 뜻은 말 그대로 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멀다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진 멀다는 의미와 같은 동사입니다. 자, 먼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 근처에서 처음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여기서 이쪽이 터키예요. 터키 가다 보면 대서양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건너가서 그리스가 있고 위쪽에 이제 로마가 있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냐면 그가 로마에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로 하여금 멀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 그러셨을 때 그 멀다는 의미는 그냥 조금 먼 것이 아니라 아주 먼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걸어오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아직도 먼데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먼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런 먼 거리를 아들과 아버지가 마주서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중동 지역에서 시리아에서 특히 그 이슬람 과격단체죠. IS가 수많은 민간인들을 무고하게 참수형을 시킬 때 그때 초창기 영상에 등장했던 한 남자, 항상 칼을 들고 나와서 참수식을 했던 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지하디 존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남자인데 아주 그 무시무시한 남자죠. 그가 나와서 첫 무고한 사람을 참수시킬 때
영상이 이제 세계에 퍼졌지 않습니까? 영국의 텔레그라프 일간지에 따르면 영국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한 여인이 그 남자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기 칼 들고 복면 쓰고 얘기하고 있는 저놈이 내 아들이는 거예요. 복면은 썼지만 그 목소리까지 가릴 수는 없어서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어머니는 저게 내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 몸으로 낳은 내 자식, 그렇지만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들어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말하지 않은 아이의 마음을 부모는 헤아리지 못합니다. 말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을 자녀는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그런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아버지는 그를 향해 뛰어가죠. 왜?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아마도 아버지의 물건을 훔쳐서 떠나갈 때는 비단 옷을 입고 갔겠죠. 하지만 돌아올 때 그는 돼지를 치는 일을 했었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그가 뺏어 먹을 정도로 비루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돌아온 그가, 아버지를 향한 그가 아무리 좋게 자기를 꾸미고 왔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어찌 떠나갈 때의 모습만 했겠습니까? 비루하고 남루한 그 모습이었지만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눈에 그 아들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